오늘은 벳세메스 두 암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법궤에 대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어지는 사무엘상 4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씨는 덥지만은 좋은 여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밖은 불볕더위라도 지금 안은 가장 최적의 좋은 온도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좀 여건이 좋아야 되죠. 아마 오늘 에어컨이 고장나버렸다, 선풍기도 안 되고 전기가 안 온다 그러면 참 예배가 예배답지 못할까. 물론 순교의 각오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좋으니까 잠이 잘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여건을 주셨으니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 꼭 예배를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믿음도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교훈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모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주위에 적군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초원에서 그 풀을 뜯고 있는 소나 양, 누떼들, 그런 것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주위에는 항상 그들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는 그 맹수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믿음 생활 잘하면 적군들이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긴다든가 다른 신을 섬긴다든가 믿음 생활을 태만히 하면 이걸 보시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도에 따라서 때로는 적은 매로 살짝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적군을 불러들여서 나라가 이토록하기도 하는 그런 반복된 역사가 사무엘상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열왕기상, 역대상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걷길로 가거나 믿음의 하약한 상태로 계속 간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적은 일에 잘못하고 한두 번으로 끝나면 그렇게 야단치지 않지만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내 자녀가 중대한 큰 잘못을 저지른다든가 혹은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는 부모라도 엄하게 자녀를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논리가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가장 가까운 적군을 들어서 쳐들어오게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그러나 그날 4,000명이 죽고 패했습니다. 왜 패했는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 법궤를 이 전쟁으로 가져오면 이 전쟁에서 틀림없이는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법궤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이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법궤만 가져오면 무조건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법궤를 가져오는 대신에 자기들의 믿음을 뒤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두 번째 전쟁에서는 당연히 이기고 승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회개나 믿음 회복 대신에 단순하게 법궤만, 하나님의 임재 상징 법궤만 가져오면 이긴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전쟁을 치렀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도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5만 명이 죽고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이 법궤의 능력은 이미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지나가니까 순식간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도 순식간에 이처럼 이 법궤를 앞세우고 돌았을 때에 저 큰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법궤를 앞장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으나 오늘 이 전쟁에서는 절대 하나님 법궤를 이동하지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전쟁에 참여시켰지만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 이때가 나이가 93세였다고 합니다. 몸이 비대했어요. 뒤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지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 하나님의 법궤를 적군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이 소식을 들은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해산하는 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이 쓰시던 주의 종 엘리 대제사장도, 즉 시아버지도 목배가 부러져서 죽어버리고 남편도 시아제도 다 죽는 이런 것을 보고 아기 이름을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가봇이라 했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나라 수도로 가져갔죠. 그 당시 수도가 아스돗입니다. 그들은 이 전쟁은 항상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전쟁을 승리케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했으니까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고 자기가 섬기는 블레셋의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나라 수도에 가져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가져갔다는 겁니다. 아스돗이 그 당시 수도입니다. 바로 다곤 신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 지금도 이것이 땅 속에서 유물로 나오고 있는데, 상반신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반신은 물고기, 인어 사람이죠. 인어 사람. 이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전, 이 형상 이 앞에다가 자기들 빼앗아 오던 여호와의 신의 상징물 법궤를 놔놨고, 다음 날 아침에 가봤더니 이처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엎드러져 있는 거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생각했겠죠. 바람이 흔들렸나, 중심을 못 잡아 그랬나.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그 다음날 또 가봤더니 이번엔 아예 자기들 섬기는 다곤신이 머리가 잘려져서 뒹굴고 두 손이 뒹굴고 하반신도 이렇게 부서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로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들 이런 것이 나서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가축의 온몸에, 그래서 죽기도 하고 큰 고통 중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건 틀림없이 빼앗아 온 법궤 때문에 이렇다, 빨리 우리 지역에서 옮겨가라 해서 그들의 수도에서 이제 두 번째로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갔더니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역시 악한 종기가 나고 심한 상처가 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다치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또 다른 에글론이란 곳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궤를 옮기는 곳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엄청난 종기와 엄청난 재앙이 내려서 그 사람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법궤를 빼앗아간 7달 동안에 엄청난 블레셋 도시들에게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7달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신전에 두기 어려워서 여기 지방에 방치를 했다는데, 이 지방이라는 거 원어적으로 보면 광야에, 아주 그냥 멀찍이 사람이 안 사는 그냥 사막 한가운데다 그냥 텐트 치고 거기다 방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7달. 법궤를 빼앗은 지 7달이 된 일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들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거 계속 이 법궤를 우리 지역에 놔뒀다가는 우리 지역 사람들 다 죽고 우리에게 재앙이 계속된다. 빨리 이 법궤를 원래 있던 곳 빨리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주자고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내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했습니다. 법궤를 실어 보낼 이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끌 암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그 암소 2마리는 새끼를 막 낳아서 젖을 먹이는 그런 젖나는 암소 2마리를 하고, 또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 좀 요건이 까다롭죠. 새 수레에
지금 젖먹이는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 멍에도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이 암소 2마리를 택해서 이제 새끼들, 젖달라고 우는 새끼들은 집으로 보내고 그 2마리 암소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한 번도 멍에를 안 매봤으니까 아마 이 소들이 발광을 할 거예요. 그러지만은 수레와 연결하고 멍에를 매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습니다. 법궤만 실은 것이 아니에요. 그 법궤에 자기들이 난 그 악한 종교 형상을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지혜 형상을 또 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실었습니다. 이 금의 양이 상당해요. 그럼 왜 지혜 형상을 만들고 악한 종교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법궤와 함께 실었는가? 바로 이 악한 종기가 난 그 병의 원인이 지로 통해서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보다는 지로 통해서 어떤 악한 질병이 왔다. 우리 역사에서 이 패스트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패스트가 바로 악한 종기가 나고 온몸이 고통 중에 있다가 죽어가는 병이 이 지로 통해서 오는 패스트 병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지혜 형상과 악한 종기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법궤와 함께 수레에다가 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레를 이제 벳세메스, 즉 벳세메스는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군의 땅 에글론에서 벳세메스 땅까지 얼마 걸지는 않아요. 약 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 명당머리 정도나 여기 태산정 그쪽까지 정도 그래요. 그러나 물론 그 당시에는 포장도로가 아닐 거니까 일반 도로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소 2마리가 암소 2마리가 또 새끼들을 젖을 줘야 될 2마리 소가 지금 법궤를 싣고 가는 거예요. 1km 정도를. 과연 이렇게 한 블레셋 사람들의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암소를 2마리를 또 새끼가 있는 젖달라고 우는 새끼가 있는 암소를 택하고 또 멍에를 한 번도 안 메워본 암소를 택하고 그리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냈는가? 바로 이 재앙이 과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온 것인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요건 하에 암소가 새끼들이 뒤에서 젖달라고 울고 멍에를 안 매마서 목에는 피가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땅의 여건도 좋지 않아서 울퉁불퉁하면 이 가기가 힘들 것인데 그래도 그 소가 뒤에서 새끼가 울지만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목에 피가 나니까 막 돌아오거나 요동을 치지 않고 곧장 바로 간다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과 큰 어려움을 준 것이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들은 생각했을 거야. 이런 요건하에 소가 곧장 이 법궤를 싣고 2km 정도를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동물은 이성이 없잖아요.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새끼들이 울고 멍에를 안 매마서 목에서 피가 나면 틀림없이 이 소들이 되돌아오거나 발광을 하거나 멈춰버리거나 이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멈추거나 돌아온다면 이건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아까 지가 와서 병원을 옮겼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한번 이 소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자는 거였어요.
자,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으로 가다 놓고 여호와의 계와 금지와 그들의 독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자, 암소 두 마리가 어떻게 가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로 울어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제선까지 따라가니라. 예. 아마 틀림없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켜보면서 저 암소가 뒤에서 새끼들이 젖달라고 오면 돌아오거나 혹은 항상 소들은 짐승들은 기소 본능이 있어서 낯선 곳을 가지 않고 자기 집 쪽으로 틀림없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래서 멍에를 한 번도 안 메어마서 멍에에 피가 나고 아프면 틀림없이 주저앉아 버리거나 멈춰 버리거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뒤에서 새끼들은 막 울면서 젖을 달라고 젖이 퉁퉁 부른 암소의 그 젖은 아마 고통 중에 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아마 내가 그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가 이 본문 말씀이었는데 이 벳세메스 암소의 그 설교를 하시는데 실감나게 하시려고 지금도 그 기억이 그 말이 기억나요. 그 뒤에서 새끼들이 우니까 이 젖이 퉁퉁 부른 그 암소의 그 젖이 막 양쪽으로 움직이면서 허벅지를 막 탕탕탕 쳤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젖이 불어가지고 이제 터질 듯이 하니까 소도 고통스럽고 빨리 이 시에서는 새끼들이 엄마 젖줘 하니까 빨리 가서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옆에 마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사람은 없고 두 마리 암소만이 알아서 이 수레를 끌고 가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이 암소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면 틀림없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모성애도 있고 기소 본능도 있고 또 이성이 없기 때문에 목이 아프고 그러면 틀림없이 돌아오거나 주저앉아야 되는데 오늘 이 소는 어찌된 일인지 울면서 그래요. 모성애 때문에도 울었을 것이고 목에서 피가 나니까 울고 또 젖이 퉁퉁 불어서 고통 중에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길을 똑바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서 원래 목적지인 벳세메스에 이르렀다고 오늘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는 우리의 사명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또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도 그런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전도해 보면 나는 나가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이 불교를 믿고 뭘 다른 교를 믿어서 절대 나를 교회는 나가지 말라고 우리 자녀들이 신신당부하기 때문에 제가 못 나갑니다 하고 자녀들을 때문에 못 나간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믿음의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멀리서 이제 휴가를 와서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교회를 못 갑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자녀들 문제가 믿음과 결부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암소는 그러한 뒤에서 송아지 그 자기의 새끼들이 울면서 젖달라 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그 외침에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가거나 옆으로 치우치거나 멈추거나 주저앉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울면서도 끝까지 목표물에 달려간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 직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줄 면류관을 하늘나라에서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앞으로 남은 여생 절대로 흔들리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시고 인간적 정을 다 끊고서라도 우리의 목표, 우리의 최종 목적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두 암소처럼 달려가시고 사명을 꼭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임무를 완성한 암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소가 돌아오지 않고 곧장 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 베세메스에 도달한 이 암소,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까지 가져오니라고 크 힘들고, 아마 보니까 목에서 피가 나고 젖은 퉁퉁 불어서 흘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우리 같으면 암소 너 수고했다 하고 꽃다발을 걸어주고 좋은 먹이를 주고 어쩌면 넌 이제 마음껏 살아라고 좋은 곳으로 또 초원으로 돌려보낼 법한데 이 암소를 죽입니다. 이 암소를 죽여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끝은 죽음과 제물이 됐다는 뜻이죠. 이것도 우리의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이 베세메스 두 암소처럼 사명을 감당해야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야 온 인류의 죄가 다 사함받고 다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는데,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회피하고 이 일을 하지 않고 한다면 온 인류의 죄 사함과 구원이 허사가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그 힘들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중간에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몸을 온전히 들여서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두 베세메스 암소처럼 끝까지 갖고 이루하고서도 그들은 번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일생을 매맞고 험벗고 굶주리고 얼마든지 그 일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의 그 최고의 학문 또 공회원이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앞길이 열려 있는데 그 다 마다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의 종으로 일평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끝에라도 하나님께서 너 고생했으니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은 평안히 살아라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생을 마칠 때 감옥에서 나와서 목이 잘려서 교수형을 당했던 겁니다. 바로 암소처럼 끝에는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교자인데 순교자가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큰 상을 받는 겁니다.
이 상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절대로 불평불만하거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명 마친 후에 기꺼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그가 큰 상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셈에서 두 암소처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겠다. 어떤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에 매이지 않고 어떤 여건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좌로 팩 틀어지고 오늘 기분이 안 좋다고 우로 팩 틀어지고 뭔 일 있다고 해서 그냥 탁 주저앉아 버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 암소는 모든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운반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어떤 핑계도 되지 않냐고 울면서도 끝내 달려가서 또 희생대물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의 큰 상을 받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두 암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